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어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을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숫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해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의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인들은 경계 병긴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변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하자 같고 족속에게는 젊은 하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고 돌아가리라.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여서라도 주께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이 심각한 병 가운데 걸려서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지 못한 채로 끝없이 교만한 자리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도 주님 깨트려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입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말에 4장과 또 이제 5장 이렇게 매일매일 아마 이번 특별히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큐티를 놓치면은 금방 장이 넘어가고 또 말씀이 또 나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과 함께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장 1절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또 왕족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깨달아라 좀 귀를 기울여라 라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무서운 진노가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들어야 할 대상이 5장 1절에는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그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이 나라에 퍼뜨렸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 미스바든 다볼이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곳곳에 오늘 이들로 말미암은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 연합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높은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경고되어지고
또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바로 음란 때문입니다. 그 음란은, 호세아에는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이 함께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육적으로도 음란한 자리에 놓여 있고, 그 음란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오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즉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늘 그들이 이 음란한 문화가 더욱더 문화같이 번져왔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이 음란은 단순히 육적 음란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음란과 깊이 연결되어서 호세아는 함께 이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인 음란은 영적 음란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체를 만족하기 위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따르는 것이 바로 육적 음란이요, 몸을 기쁘게 하는 온갖 쾌락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의 음란, 육적 음행과 음란은 바로 영적 음란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을 것이며, 오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깊은 영의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정직히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음란, 보다 구체적으로 4장과 5장에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오늘 반복되어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좀 더 원어로 바꿔는 음란의 바람 또는 음란의 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뜻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행위, 어떤 그 무엇이 생각이 아니라 음란한 영, 그 음란의 바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혹하여서 오늘 4절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은, 음란의 영, 이것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음란의 영에 속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유익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내 욕심과 결부되어서 내가 미혹되어지고, 그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의 습관과 인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찾고 관심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은 이 땅에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쓰여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진리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도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은 지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 땅에 이것이 바로 음란 때문이다. 이 자체가 또 음란이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음란한 마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감정을 채우려 했던 그 모든 음란한 마음들, 음란한 행위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2절처럼 이 땅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온갖 포악과 피가 피를 잇는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내 육체가 주인된 삶,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무엇이든 이용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그 땅에는 온갖 저주와 속임과 악한 것들로 가득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제하여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오늘 그 음란의 영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그리고 그 음란의 영이 이미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 음란이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 간음, 오늘 말씀처럼 정조를 지키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어느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까? 바로 결혼한 부부간의, 남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결합된 그 부부관계가, 그 신뢰가 깨트려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음란과 또 정도를 지키지 않는 외도와 음행과 간음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부부관계에서의 사용되어지는 그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음란은, 이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는, 내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나의 행위와 생각과 그 모든 선택들은 단순히 어떠한 돌에 적혀진 율법에 근거하여 마치 법에서 어긋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망도 물론 맞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위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반이요, 외도요, 간음이요, 오늘 다른 남편을 짝한 것이라고까지 보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죄에 대하여 반복하여서 음란이다, 음행이다, 간음하였다,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생활을 낳았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이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그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들었듯이 그날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얘기로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큰 사랑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또 내가 또 반복했네, 또 이랬네, 이러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가슴을 칠 만한,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바로 그런 행위를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각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듣다시피 회개에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오늘 그것이 보여준 대표적인 회개가 바로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범죄였다 하면서 밤낮 울면서 가슴을 쳤던 그 애절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의 죄가 단순히 밧세바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패역함과 어떠한 배신과 어떠한 고통을 그렇게 주었는가를 너무나 알았기에 그는 가슴을 치고 주 앞에 울며 탄식하며 깊은 밤을 수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간절히 먼저 바라옵기는 이 죄에 대하여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이 죄를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관점과 또 그 죄를 짓는 우리의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비로소 싸울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죄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술 문제, 뭐 음란의 문제, 뭐 포르노의 문제, 뭐 어떤 내 성격의 문제 이렇게만 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치면 되지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는 적어도 음란, 음행, 간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아내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고멜같이 오늘 그 사랑을 또 저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내팽개쳐버리고 내 원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불결한 부정한 아내임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음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고하고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또한 이들의 심판을 불러오는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단순히 그냥 교만은 누구나 있지만 이 상태는 교만이 그 얼굴에까지 너무나 드러난 상태에 이미 와버린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는 최악이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는 부요하고 부강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요와 안락과 평안과 뭔가 부강함이 이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고 오늘 마치 그것이 있으면은 오늘 언제든 이 지금의 이 평화와 이 부요함이 천년 만년 갈 것임을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얼굴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4장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들이 11절부터 13절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를 즐겁게 할 포도주가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면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우상에 가서 절하면은 마음껏 음행을 함으로써 내 육체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한 것을 금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넘치게 내 육체를 위한 기쁨의 도구들이 넘치게 있고 또 13절에 보니까 오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나무 아래에서 하는 분향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거기 가면은 그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거에 비해 수고롭고 때로는 따분하고 뭔가 나에게 맨날 책망하는 것 같고 뭔가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뭔가 번거롭고 뭔가 번잡하고 내 육체의 보증과는 딱히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그늘이 이제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를 만족할 그늘이 없나 하고 그 그늘을 찾아가고 그것에서 오는 온갖 기쁨의 도구들 포도주와 여자와 온갖 그러한 것들로 오늘 만족하는 바로 그것이 주어질 만한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가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교만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란하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들을 마음도 없고 그걸 들으면 괜히 마음만 더 부담스러우니까 더 멀리하고 그리고 내 갈 길을 고집해도 당장 내게 오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헛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막 양떼를 다 끌고 막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무리 갈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사실은 죄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로루하마의 뜻과 같이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사랑의 상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똑같은 경고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뿔나팔과 나팔, 즉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했던 그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곧 아수르로 인한 전쟁과 그로 인한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13절처럼 자기의 명을 깨달아도 상처를 알아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그 완고하고 마치 암송아지 같이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이거를 다 알려주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는 사인을 계속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끝없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어제 주일처럼 거친 들로 광야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 악을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붙드시고 이들을 아수르에게 던지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간절히 고난 가운데 구하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오늘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을 주님은 오늘 호세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한 고난 중일지라도 로루아미의 자리에 내가 내 죄로 인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포로 같은 거친 들이나 광야일지라도 내가 심각한 중증 자임을 그제 깨닫고 내가 음란의 중독자요 우상의 중독자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 그때라도 죄를 뉘우치며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 주님은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로루아마에서 루아마로, 루아미에서 암미로 내가 삼을 것을 주님은 오늘 매 장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음란을 버리고 돌아와라. 교만을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 당장 너의 육체와 배를 채워줄 그것들이 너의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짓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삶에 바알과 아사를 제하여 버리고 오늘 이제라도 주님께 그 죄를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또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나의 루아마 암미로 삼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반복된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정한 신부로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온갖 세상 남편을 따라가며 내 육체를 채우는데 바빴던 음란 중독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이켜 나의 유일한 남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시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허용했던 나의 음란의 습관과 또 음란의 길들과 음란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했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는 그러한 악한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고 구할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음란이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은 주님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불근한 아내와 같이 남편을 두고 외도하고 바람피는 그러한 부정한 아내와 같이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가며 내 포도주와 음행을 따라가며 더 좋은 그늘을 찾아 헤매는 발정난 암나의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장 내 배를 채우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만하여서 오늘 누구의 말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높은 마음들 하나님 깨트려 주셔서 이 새벽에 완전히 겸비하고 깨트린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우리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가장 좋은 남편인 주님을 보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의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